오늘 6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신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그런 기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도 뭐 봄 지난 것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초여름이 없어지고 이제 바로 여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기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있는데 곧 습하고 무더운 여름,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더운 날씨에 찬 음식을 또 가까이 하고 또 에어컨을 가까이 하게 될 터인데 이런 이제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류 구원이라는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그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4절부터 6절, 4절 5절에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예수님 6개월 전에 와서 한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함으로써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것이고 또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애침, 그의 사역의 핵심을 소개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진정한 해결을 통한 삶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일성으로 요단강에서 외쳤던 일침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혈연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이제 선민의식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우리가 물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였던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돕고 동정하며 정직하게 살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인의 생활윤리, 실천윤리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정직한 삶을 힘쓰라는 그런 고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핵심 사역을 세 번째로 소개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그런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세례요한이 행했던 그런 3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이것을 소개하는 역할, 이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례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기독교가 전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사역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그들은 그 일들을 힘있게 선포하고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주 얘기를 준비한다는 것,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교회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 가정을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 좋게 말하는 그런 가정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맨날 만나면 남편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우리 아내는 왜 저러나 모르나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자랑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길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아내,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는데 우리 자녀가 직장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 직장 안에서 이제 부서 간 이동을 하는데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부서에 가면은 조금 그 한 주가 몇 주간인가 그때는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새로운 부서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게 어렵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자랑하면 회사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부터 바뀌고 이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회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딱 맞는 회사,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 여러분 그런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K컬처 이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우리 문화 강대국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아주 친절한 나라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랑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왜 이럴까?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여러분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성원이 다 좋게 여기고 이렇게 한 마음과 가져 나아갈 때 더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모여서 택함받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늘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좋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좋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규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기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교회의 속사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 교회 욕하죠. 그들이 왜 욕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입방아를 찢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어떠니 저쩌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내 옆에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확대돼서 그릇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양산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나쁜 말만 들려오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남편이나 믿지 않은 형제자매들,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교인 중에 제일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렵죠? 길어서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교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목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 늦게 신학도 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족해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늦게 신학했어도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 난 좋다고. 여러분 찾아보면 좋은 게 있어요. 저도 머리도 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 최고십니다. 예.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목표로 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요 세례 요한의 그 문화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 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등장하자 그의 역할은 사람들의 시선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한 역할을 세례 요한은 하였던 겁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선생님에게 세례받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몇 사람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아람 나라라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으로서 근데 그 중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 위력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아람 나라의 제2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권력과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갖고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절망적인 삶의 그런 자리를 갖고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인질로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이제 종으로 가정에서 삼는데 그 여종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주인이 나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에 살았다라면 이 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아만의 여종이 그 아내에게 수종드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우리 나아만 장 우리 주인이 있었다면 저 나병이 분명히 고쳐졌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나를 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왕이 서신을 써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 나와서 환대하고 인사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주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자신보다 이 약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 자신의 그런 지위와 권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몹시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그런 물 강가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몸의 병을 치유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자 그 문둥병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소녀, 계집종, 그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었던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불치병을 고침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한 이름 모를 소녀의 자랑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 나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됐을 때 거기에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아람 나만 장군의 계집종, 이 이름 모를 이 소녀도 바로 나만에게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한, 한 구원의 길로 예비한 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여인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과 상당하게 갈등 관계에 있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라는 동네에 한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어제 물 마시러 오신 예수님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인생 자체가 한으로 똘똘 그런 맺혀진 그런 한 많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진 삶을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러자 그 마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한 많은 여인, 자랑할 것 없는 그 여인, 예수님 만난 것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 자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동네를 구원하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한이 많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옛적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사노라고 여러분 간증문 쓰시려면 빌립보서 3장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 믿게 된 과정,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 자신의 삶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출생과 족보 이야기, 예수님 만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러나 인생이 그 앞에 펼쳐졌는데, 그러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실까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멜리알 학파에서 교육을 받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에게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엘리트 의식,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의식과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이나 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가 더불어 병행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뛰어난 존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탈바꿈되었다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 의식에서 종의 의식으로 그의 생각에 또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자랑, 집안 자랑, 나라에 대한 자랑, 부러움으로 살만한 것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랑이 한 가지로 귀결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자신에게서 자랑되길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밖에 없다고 그는 단언하면서 그렇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자랑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조국 유럽을 돌아 오늘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1940여 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자신 앞에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나만 장군의 요정도,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준 그런 그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수가성의 하만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십자가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길을 그렇게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교회,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욕하지 말고 왜 저 인간 저러냐 하지 말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주님 품에 나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영원한 생명에게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택함 받은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때 매년 연초가 되면 매년 이제 1년 동안 이제 구호로 삼을 그런 말들을 이제 주보에 싣고서 피어처럼 매년 외쳤던 그런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우리 교회에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소식 나눌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우리 3번씩 외치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멀리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택함 받은 교회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요한 우리 주님 앞서서 6개월 전에 앞서서 우리 주님 행하실 일들을 앞서 예언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도록 그렇게 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한국교회를 자랑하고 아버지하여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